어느 때나 마찬가지 일인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일꾼이 계속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일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때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또 일꾼이 적은 것을 또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일이 있는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도 지금 도남제일교회 와서 변함없이 기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미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일꾼 되시고 또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은 이 도남제일교회를 통한 일들 일꾼들이 보내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식이 없으면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지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꾼이 필요한 거 아니?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많고 사역의 일이 많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 일꾼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 일꾼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통계가 정확하게 지금 잡힌 건 아니지만 적어도 4사람이 모이면 3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25%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들 말을 하니까요. 한 1000만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 4천만, 3천만은 4천만이 넘네. 하여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그저 나만 천당 가면 된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받은 거 땅에 파묻어 놓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렇게 파묻어 놓으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곳을 예배하러 가셨고 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죽음의 문제를 또 고백하시고 기도했는데 우리 언제든지 죽을 때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이런 마음. 또 그걸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변에 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이 일을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게 건전한 교회요. 건전한 교회론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추수꾼,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지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이단들이 이용해가지고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추수꾼이라 그래서 이미 기존 정통 교회에 오히려 파송을 한다고요. 와서 추수꾼들이 와서 활동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주의 일들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부흥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이 땅에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주면은 40석돌 돌이라고 그럽니까? 주년 43주년 되는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관으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 구원의 기관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이 교회의 중심된 이 목적을 떠나버리고 딴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교회 같지만 교회 같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는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은 죽은 곳입니다. 인간 집단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면 그런 자들이 이 땅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치 못한 교회도 있어요. 건강치 못한 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자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기도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교인들이 할 일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 올라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이전부터, 며칠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섬기는 종들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교회에 우리같이 밥이 맛있는 교회에 있으면 추천해 보세요. 우리 아주 밥이 맛있어요. 전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제가 뭐 밥 먹으러 간 건 아니지만 국수를 주로 줬어요. 국수를. 이런 큰 이렇게 나무로 만든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뭐 방태입니까? 뭐 이렇게 정 같은 거 붙이면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밑에는 물이 술술 빠지도록 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국수를 삶아서는 이게 촥 말아가지고 탁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면 국물에다, 난 그 국물이 그렇게 맛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다 국물이라고 그래요. 그 국물에다가 국수 한 그릇 탁 놔서 탁 받아갑니다. 가면 딸랑 하나 있는데 김치 하나 있든가 아니면 노란무 하나 있든가 뭐 이래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밥을 주지. 국도 있지. 반찬도 있어요. 그냥 골라서 먹어요. 우리 남자 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거든요. 대접받는 자는 어린 자예요. 다 전도회원들이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쫙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설거지를 다 도와줘.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일꾼들 눈에는 내가 저거 도와야 되겠구나. 남전도 회원들이 그걸 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 설거지나 이런 일이 이게 참 남자들이 도와야 될 일이군요. 그걸 벌써 일꾼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일꾼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있다면 꼭 필요한 말만 하지요. 물. 이거. 뭐 정신없어요. 집중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일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 뭐 합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꾼들이 많은 곳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일꾼들이 없는 곳에는 말이 무성해요. 뭐 짜다 맵다 간이 덜 됐다 양이 적다 맛이 없다 있다. 어제 지난주 주던 반찬은 어디 가고 이번 주는 또 안 주냐 뭐. 근데 없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맛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식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히 먹어라. 감사히.
만약에 반찬이 맛이 없으면 암만 하는 거냐 조금만 먹고 먹지 말아라. 이걸 네가 티박을 하려면 네가 만들든지. 적어도 티박하면 요 식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하면서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식탁에 제일 먼저 나와 앉아 있어요. 난 그건 참 올바른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에 투입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뒤에서 말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혹 우리 교회도 말만 무성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꾼 아니에요. 말쟁이지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 세상이 추수할 것이 많다. 이러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 거 아니?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주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특징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화되는 곳에, 처음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전달되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거부합니다. 방해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할 때 그냥 국가적으로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 절두산 합정동 그 합정역 옆에서 조금만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그 뭐 산이 그 높은 산이 아니고 그 목 자르는 곳이라 이거예요. 머리 두자에다가 절두산 목을 잘라서 죽여서 거기서 집행을 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맞은편 쪽에 있던 동네가 당산 구수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은 당산동이에요. 거기서 와서 시신을 가져다가 나룻배를 건너가서 거기서 구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동네가 그래요. 절두산이 있으면 한강 건너편에 있는 역 이름이 당산역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 집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곳에 보낼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외적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회복이 돼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어두움의 악한 귀신들이나 영의 세계가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이 그 속에 확 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도남지혜교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것이 지금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약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없더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구별해서 쭉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십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 일의 순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만 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선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고 또 이 뒷부분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그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찰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10장 7절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 하고, 천국이 여기 완전히 이마에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 말이 아니. 교회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천국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천국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무슨 천국? 아유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분이 이 교회론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온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천국이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이.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 이곳에 천국이 임하였다. 그래서 여기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단들은 그렇게 피오처치를 외치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주님의 말씀 여러 군데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모든 악한 영들은 무적행으로 보내는 그때에 왔을 때에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현실 속에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럴 때에 8절의 말씀 보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지 도남 제1교회가 병원이 아닙니다. 병은 다 고친다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해요. 여러분 병원은 고쳐질 수 있고 또 역사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핵심은 뭐냐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우린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재림하실 때 그때의 부활의 권능으로 영생의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속에서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이 부족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회복됩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또 자기를 또 인간을 과대평가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회복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그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는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는 돈 얘기하면 그 돈 자체가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전부 거저줍니다. 거저줍니다. 생명 얼마야? 그러면 그거 벌써 얼마야 하는 자체가 얼마나 저속합니까? 여러분 사랑 거저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주면 사랑해 줄래? 이게 뭔 사랑이에요? 거래지. 믿음, 선물이 그 얼마 주면 내가 그 믿음 얻을 수 있어? 교회에 얼마 헌금하면 내가 믿음 얻을 수 있어? 이거 성경적인 원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 지금 직분 이거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타락해서 직분도 돈 주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에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다 개혁되어져야 될 일들이고 바로잡아야 될 일들입니다. 귀하고 큰 것은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거저주셨고 은사를 거저주셨고 믿음을 거저주셨고 다 거저주셨어요. 소남제일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거저줬으니까 거둬받았으니까 거저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이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 내가 쓰임 받지요. 쓰임 받지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스럽게 나는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동안 이 일을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장소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뭐 물질이나 이런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9절부터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가서 굶어 죽으라는 말씀인가? 사역하면 어떻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꾼이 먹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무 성이나 촌이나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는 자도 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걸 제공하는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주는 거지, 당신 내가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골격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섬기는 일이 좀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우쭐해요. 남보다 못하다 싶으면 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상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것이지 내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 누구나 다 이 땅의 생명이 자기가 신청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신청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가는 데 있어서도 걱정하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근데 가다가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면 탈이 없죠. 잘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 근데 잘 안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0장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아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신발을 벗어서 신발에 먼지를 푸는 작업은, 그게 먼지 있는 신발 신지 말고 늘 다닐 때 깨끗한 신발 신고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 이건 뭐냐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데, 너희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냐? 소돔 고모라가 받은 심판이 너희들보다는 나을 거다, 이 말이. 15절의 말씀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심판입니다. 복음은 심판이.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43년 동안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성장함과 복음이 전파됨과 복음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거 말고 여기서 모여서 사치기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예. 그럼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 가운데 그 중에 하나하나 하는 거지.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된 주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줄 알아서 그가 건강하고 그가 지혜롭고 그가 참 보람된 인물이 되고 귀한 인물이 돼서 이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중심된 마음이 있는 거지. 부모는 뭐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부모가 아니고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중심된 내용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와서도 엉뚱한 행동이에요. 엉뚱한 걸 추구하고 엉뚱한 말만 무성해요. 나이가 많이 들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이상하게 굳어갈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거. 만약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빈 복이 너한테로 갈 거니까. 너한테 갈 거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해봐도 그래요. 이렇게 교류가 돼서 아멘으로 잘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탕탕 튕겨요. 탕탕 튕겨요. 그 속에 뭐 엉뚱한 게 딴 게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갈 겨를이 없겠지요.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뭐 고체가 꽉 찼다고 생각하면 이게 딱 꽉 찼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부어도 안 들어갑니다. 틈으로 바깥으로 나가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받을 마음으로 잘 받을 때 이렇게 맛있는 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전사님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마시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래요. 나도 저걸 언제쯤 마셔보나. 이렇게 마음속에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 복음이 또 어떻다는 겁니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냐면요.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기회를 주고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그냥 두려는 거예요. 왜요? 그거 건드리다간 알곡 다칠까 봐 그냥 두는 거예요. 알곡 다칠까 봐 그냥 두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신앙생활도 아니죠. 자기가 복음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내는 거는 세상이 험악하다. 세상이. 어느 정도 일이다. 너희들은 양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16절 말씀이 그렇게 쭉 나오십니다.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는데 이 일을 증거할 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는 일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의 상징의 뱀이 아닙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할 때 그 지혜를 어디서 구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는
비둘기의 특성을 다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순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비둘기 되게 지저분해요. 그것들은 아무데나 볼일 보고요. 비둘기를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전부 화장실 다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양보도 안 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덤벼들어서 막 뺏어 먹고요. 그렇게 지금 비둘기의 그 전체적인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둘기에 와서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돼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특성이더라. 아버지가 전부 다 새로 비유하더군요. 새로 비유. 그래서 계절마다 아버지가 휴가를 얻어서 그 방학 때나 아니면 그 1년에 한 번 딱 그 철이 돼서 와서 같이 있다 가는 그런 아버지를 기러기 아빠라 그래요. 철이 되면 딱 오는 거예요. 철이 되면. 방학 때. 그런가 하면 독수리 아빠도 있대요. 어떤 아빠냐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샤 왔다가 싹 단돌이하고 해피하게 해주고 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전에 다음에 또 와요. 이 능력 있는 아빠예요. 그런가 하면 펭귄 아빠도 있대요. 펭귄 아빠는 어떠니까 날질 못해서 오질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자기 직장 일도 있고 시간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일이 바빠서도 못 올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아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종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을 씁니까? 일부 예배 때 또 그릇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이 그릇이 아주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도 오래 안 쓰고 나서 그냥 벌레 죽은 것도 있고 오물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너무나 값비싸고 화려해. 그럼 여기다 물 부어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아무리 그릇이 화려하고 주님의 나라에 쓰이는 받는 그릇은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값이 비싸다고 쓰이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어느 누가 깨끗합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가 깨끗합니까? 회개한 자가 깨끗합니다. 회개한 자가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회개하시고 해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죄악들을 다 두고 할 수 없어요. 역겨워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걸, 귀한 걸 집어넣어 보세요. 들어가는 것까지 더러워져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래요. 세상은 재능과 능력으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 회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일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일꾼이, 성경적인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일이 많아지면 성장할수록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들 바라볼 수 없으면 미성숙한 교회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집단이나 보면 섬기는 자들이 있고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 유지됩니다. 콩가루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식구들 전부 다 자기 요구대로만 해. 그냥 옷을 벗어놓으면 전부 다 그냥 벗은 자리가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온 식구가 벗기만 하고 치우는 사람은 없고 아는 사람은 없고 개 놓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에 한 일주일 지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상하게 경험이 없으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누구도 치우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가만두고 보세요. 가만두면 저절로 쓰레기통 돼요. 어디나 말없이 치우고 빨고 개고 정리해두는 사람이 쓸고 닦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없이 희생하는 것 때문에 쾌적하게들 전부 다 지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없이 섬기는 종들에 의해서 교회가 향기를 바라고 천국이 가까이 온 모습으로 그림자와 같은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올바로 제대로 못한다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또한 이 순결하고도 겸손한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패망시키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교만은 패망,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일들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중심적인 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자가 굳어지면 말릴 수도 없고 그냥 둬야 돼요. 굳어버리면. 겸손한 자를 또 오해해서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존재예요. 예. 자기를 아주 열등감을 갖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열등감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것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만족할 만한 게 안 보이니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이것만 가졌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하고 나중에 달라지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딴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 목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돌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자는 처음에도 겸손하고 나중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거저받았어요. 그리고 거저주는 것이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열등감 가지는 것 겸손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열등감은 또 다른 교만이에요.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걸 빼딱하게 봅니다. 모든 걸 빼딱하게 봐요. 왜요? 자기 속에 딴 게 들어있거든요. 딴 게 내가 좀 못 배웠다고 날 무시하네. 내가 돈 좀 없다고 날 무시하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날 무시하네. 이거 딴 게 들어앉은 거예요. 딴 게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그 무시당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 겸손 아니에요. 또 다른 교만이. 여러분 사람은 다 각각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래서 혹 나를 잡아다가 관과에 내려가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할지라도 저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왜요? 저자 속에 예수가 없으니 이제 신발에 먼지를 터는 것 같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저들보다 낫겠네. 이런 담대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날 무시해? 언젠간 두고 보자. 내가 널 잡아먹을 때가 올 거다. 불쌍한 생을 삽니다. 예수 믿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성공 앞에서도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나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주님에게 영광 돌려요. 겸손한 자는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했으면 실패의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회개해야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실패가 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 시편을 보세요. 그 처절하게 고백하는 한번 때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처절하게 고백하는 이래도 안 계시네. 집에서 주무시지. 꼭 교회까지 와서 주무시는 건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오시는 것보다 낫지요. 무슨 말 하다 이렇게 됐어요? 처절한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 원은 이건데 이걸 안 들어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줄 믿고 나가는 것이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절제 망합니다. 헤롯 왕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그냥 벌레에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냥 마무리 영장에 사람이 뻥뻥 나가 자빠져요. 그럴 수 있어요. 겸손은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왜 그런 거 아니? 그 모든 힘의 근원을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강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한 자를 구별할 줄을 몰라서 열등감 가진 자를 겸손한 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수도 있고 또 진짜 겸손한 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무시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잘못 무시하면요 그 속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것이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채찍질하고 가두고 공회에 넘기고 세우고 막 괴롭힙니다. 사도행전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기 그냥 됩니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복음이 힘이 이렇게도 없나? 그 예수 믿는 게 뭐야? 아유 그저 천당이나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천당 갈 걸 원하시면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회 준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간다는 것이. 그뿐 아닙니다. 또 너희가 18절 말씀이에요. 10장 18절 말씀.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관원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그래요. 가족까지. 여러분 21절 22절 계속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유, 하나님이 힘도 없으신가 봐. 우리를 핍박하면 좀 그냥 싹 그냥 하늘에 12영 되는 영을 보내서 그냥 없애버리시지. 그걸 우리 보고 피하래. 아니 내가 피할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랬더니 핍박당해. 아, 그럼 하나님도 보셨을 텐데 왜 내 편 안 들어주시고 그걸 그냥 두고 우리 보고 피하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로서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건데,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핍박과 배척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이 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즐기셔가지고 적어도 25년은 기다려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그저 가리키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갈라지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들이 쓰는 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원에 300용사만 뽑아가지고 원래는 32,000명이 모였어요. 여기 붙어라 그랬더니 32,000명이 왔어요. 상대는 162,500명이 16만 명이 여기 32,000명이 왔어요. 이거 숫자로 볼 때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물 먹이는 테스트를 해서 걸렀더니 검다는 자 가라 걸었더니 한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물 먹는 테스트를 해봐라 그랬더니 또 9,700명이 갔어요. 야, 이거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너희들이 인원이 많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 갖다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왜 보내요? 그렇게 잔인해요, 하나님이? 양하고 이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건 어려운 문제를 내면 교인들이 침묵해요. 그거 안 해봐서 몰라요.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는 걸 난 시험 안 해봤어요. 짐작은 하셔야죠. 이리는요, 적어도 이빨이. 근데 그게 싸나와요. 그런데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요, 눈이 살았어요. 양을 보세요. 흐리멍텅해요. 제가 영국에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 양들이 많은데 시골 가다 보니까 양떼가 저기서 와요. 목자가 양떼를 새카맣게 길을 꽉 메꾸고 와요. 근데 내가 더 가니까 양들 전체가 얼어서 쫙 서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일이구나. 이놈들이 다 얼었어. 다 얼었어. 목자하고 올 때는요, 편안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방인이 딱 나타나니까 전부 다 얼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방으로 튀기 시작해요.
우다다다다다다. 그러더니 막 쫙, 그러니까 이제 뭐 휘슬 같은 게 있어요. 휘휘 부니까 전부 다 따라서 일로 가요. 간 자리를 보니까요, 여기저기가 물이 흥건해요. 볼일을 보셨어. 놀래가지고, 사람이 되게 놀래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양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길바닥을 이렇게 간 다음에 흔적을 보면서, 야, 이렇게 겁이 나나. 이렇게 겁이 나나. 근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과 같이 겸손하고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은 그 원천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능력이 양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 우리를 보내셔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에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43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 때 오해하지 마실 것은,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 것은 그들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증언, 간증들을 들으면 박해들을 받아요. 1m 높이 되는 곳에, 1m 50폭 되는 곳에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3개월 동안 넣어서 음식만 넣어주고 내보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넣어서 그냥 이걸 몸이 펴지지도 않고 쭈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밑에서는 다 거기서 다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3개월 동안 있다가 나온 종이 울면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복음도 뭐 제대로 전했습니까? 성경 전달해 주다가 성경 전달해 준다고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눈이 파래서 서양 사람인 줄 알았지, 그냥 그 입고 있는 모습이나 이걸 볼 때는 그 동네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몸으로 가서 참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여있는, 그래서 주님에게 구하십시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있는 성도들 일꾼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원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약속된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사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전파될 수 있는 역사를 사용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 주께 간구하고 그 일에 헌신봉사하는 종들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뿐 아니라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